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를 보면은 그 앞서서 이제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에게는 이 수넴 여인과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엘리야의 어떤 그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지금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의도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행했던 그 사역이 엘리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그 이렇게 또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다윗 왕의 말년 때 다윗 왕의 몸이 따뜻해지지 않으니까는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또 아내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수넴 하면은 이 아비삭 참 미인이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 그런 동네인데 또 엘리사가 이 바로 이 수넴 지역에서 이 수넴 여인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또 본 이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귀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그 여인이 이제 그의 믿음이 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부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사가 지금 이 수넴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런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선지자 그 생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뭐 베델이나 여리고 이런 데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엘리사의 사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수넴 지역도 방문하지 않았을까.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알아보는 것이죠.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 엘리사를 항상 이렇게 먹을 것을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또 갖게 됩니까? 단순히 이제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와서 좀 이렇게 잘 쉴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이때 당시에는 이 뭐 저기 뭐 이게 뭐 호텔이나 그런 게 없던 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투숙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쉬는 거고 없으면은 이제 뭐 길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을 내가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었죠. 9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옥탑방을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왔을 때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를 향한 그 이 친절, 엘리사에게 베푸는 이 호의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뭐 이게 뭐 엘리사에게 잘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종에게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앞서 우리가 3장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보여지는 그 엘리사를 놀렸던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젊은 청년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던 그런 시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라면서 조롱하잖아요. 엘리사의 외모를 보면서 조롱하거든요. 에이, 네가 뭐 가진 게 있냐? 네가 뭐 머리숱도 없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올라가라라는 의미는 뭐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라 라면서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역사들 하나님의 기적을 또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 믿음,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뭔가 대접하는 그 믿음,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귀한 믿음이고 귀한 신앙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때로는 그렇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옥탑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때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되고 수고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뭔가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여기는 그 들어가는 입구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엘리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있잖아요. 2층으로 올라가려면 내가 집 들렸다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지금 담 위에다가 집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분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곳에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 두겠다라는 것도 이곳에서 엘리사가 뭔가 직무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침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서 편히 잘 수 있는 것이 침상인 것이고 책상과 의자는 내가 앉아서 무언가 공무를 행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침상과 책상과 의자고
촛대 같은 경우는 뭐 또 밤에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촛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촛대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촛대를 두어서 이 촛대에 불을 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저기 있잖아요. 성막에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촛대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항상 그 촛대에 불을 붙이듯이, 그런 것처럼 이 촛대라는 것은 또 엘리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심한 배려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뭐 조명, 이거는 뭐 기본 세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감동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13절 보니까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얘기한 것이죠. 이 여인의 지금 이 모습들이 참 세심한 배려이다. 참 이게 감동적이다. 내가 그래서 나도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 싶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라고 자기의 그 종인 게하시에게 명령하는데, 여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러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국가적인 일에도 이 엘리사가 관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이고, 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한 여인의 그런 삶에 또 앞서서 뭐 과부의 삶에도 귀를 기울였던 그 엘리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또 관리하고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된 그 성지자 생도의 아내를 또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또 엘리사가 다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야, 엘리사 정도 되면은 이건 뭐 왕이나 만나고 좀 높은 사람들이나 만나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뭐 낮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만나는 것이고, 또 반면에 또 왕 가서 만나라 그러면은 또 왕도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뭐 부자냐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가서 행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었고 또 그 엘리사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뭐 부족한 것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여인은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라는 거는 나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이 환경, 남편이 좀 그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뭔가 형편이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음식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방 한 칸을 또 지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참 기도하기로는 성도님들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신 것이지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신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특별한 더 관심과 애정을 또 베푸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들만 편애하신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도 말고,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또 저 사람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또 봐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누구는 형편이 어려워서 봐주고 또 누구는 넉넉해서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 어떤 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약에 가면은 바울의 동역자도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가 있는 것이고, 또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력한 사람들의 글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즐기는 데만 이것을 사용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야 이거 괜히 줬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준 의미가 없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저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뭐 채워주십시오 그렇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랜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또 베푸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기 때문에 나 뭐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 수냄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그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이 수냄 여인이 아이고 뭐 자녀 없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 정도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 내 가업을, 내 기업을, 내 유업을 이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거부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를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소문난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소문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이거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뒤를 이을 것은 저 종 저거 제 종 저기 뭐야 엘리바스인가요? 하여튼 종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후인가요? 하여튼 내 종 저놈이 내 뒤를 이을 것이지 나에게서 난 씨가 내 뒤를 잇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물려줄 그 자녀가 없다라는 것, 특별히 이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려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결핍이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진짜 참 불쌍한 인생이다. 내가 돈은 없지만은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자기한테 다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이지만은, 요새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요새는 내가 선택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낳는 것이 꼭 나에게 나중에 어떤 이득으로 돌아온다기보다는 그것이 또 계속적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자녀가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정말 큰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서 나는 내 백성 중에서 잘 지내고 잘 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있지만 나는 유일하게 없는 그런 결핍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절 보니까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엘리사가 축복해 주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마도 이 여인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도 늙었고 이제 뭐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이 없다.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뭐 기도도 해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들 낳는 방법이다. 뭐 그런 방법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됐습니다. 뭐 나 그냥 만족합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당신 잘 섬기고 그냥 이런 거에 만족합니다.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소망은 또 놓아버린 것이죠. 놓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는 또 내려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아들을 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뭐 사무엘상 같은 경우 보면 한나 같은 경우는 엘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믿음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없지 않습니까? 수심이 없고 정말로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자녀를 사무엘을 이렇게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랑은 좀 다른 상황인 것이죠. 이 수냄 여인은 믿음이 없었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었죠. 에이, 놀리지 마십시오. 에이, 괜히 헛된 소망 갖게 하지 마십시오. 헛된 기대 갖게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유,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사는 것이 그냥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려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저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저거면 됐지. 내 나이가 100세고 이제 뭐 사라도 99세고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는 키포인트가 되잖아요. 믿음이 열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경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뭐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을 들고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결국 엘리사 앞에 나아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잖아요. 가서 기도할 때 구할 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과부가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게 믿음의 역사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입술로는 에이 괜찮습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꾸겠냐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사실은 이 자녀의 문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의 문제였던 것인데 근데 얼마나 이게 참 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저기 쟤는 나보다 훨씬 못 사는데 어렸을 때 뭐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는데 쟤는 또 자녀가 있고 기업을 이을 아들들이 저렇게 차고 넘치는데 나는 뭐 가진 것은 많지만은 이거 물려줄 자가 없으니 뭐 이거 참 그렇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또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소망을 품을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조차도 소망을 놓을 때가 있어요. 나조차도 희망을 놓을 때가 있고, 나조차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난 더 이상 기대는 없고, 근데 또 그런 것이죠. 또 기대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을 포기한 건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내가 남겨두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겨두고 산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족하다,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자면은, 나는 포기하고 놓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의 결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망이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하기로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이 말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수냄 여인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이렇게 아들을 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과 꿈과 또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래 뭐 네가 좋든 싫든 나는 들어줄게 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수냄 여인의 또 가정에 엘리사가 방문합니다. 그 여인이 귀한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와 또 세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수냄 여인에게 귀한 또 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에 이것이 정말 소원이었고 간절한 또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놓았고 언제부터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또 내가 놓아버린 소망이 무엇입니까? 포기한 그런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잊고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또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소망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